성도 여러분, 혹시 제3성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제2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성전인데, 또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죠.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또 제3성전, 제3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AD 4세기경에 로마 황제 줄리앙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3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고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는 중에 어느 날 불이 나서 그 인부들하고 건축 자재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또 제3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3성전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동물을 제사하는 그런 제사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제2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2성전 누가 건축을 시작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족,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 두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서 지었습니다. 건축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원수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회방으로 인하여서 그만 도중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민요양병원 건물 아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전의 모습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짓는 중에 그래도 뼈대가 다 섰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완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그 흉물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시내로 갈 때마다 참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공이 되어서 좋게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를 쌓은 그 성전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풀이 어디까지 자라서 저기가 뭐 하던 데인지, 또 나무가 자라서 그냥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백성들은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에는 무관심하면서 자기네들을 위해서는 판벽한 집을 짓고서 살았다 했습니다. 판벽한 집이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패널드 하우스, 우리 요즘 말하는 판넬 집입니다. 지금 판넬 집은 별것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고급 목재를 사용해서 지은 좋은 집을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 말을 사용할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아직 때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해보면은 아직 교회에 나갈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나가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이 안 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나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심어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다. 왜 그렇느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었기 때문에. 성전은 짓지 아니하고 너희 집만 지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나님 일보다 너희 자신의 일에만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지금이 성전을 건축할 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두 지도자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두 종이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학개와 스가랴. 우리 구약 성경 맨 끝이 말라기죠. 그 말라기 앞에 있는 두 가지 성경이 학개, 스가랴. 이 두 사람이 같은 메시지를 그 시대에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두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감동시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move, 움직이다. 마음이 굳어 있지 아니하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스터럽이라는 것은 흙탕물이 지금 동이에 그릇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흙탕물이 흙이 다 밑으로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를 넣어가지고서 휘 저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깔아앉았던 것이 다 또 일어나서 이렇게 되겠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을 확 휘저어 가지고서 깨도록 만드는 거,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도 그렇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항상 관련되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전신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전신, 성막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성막을 짓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과 보물들을 가지고서 나와왔느냐? 성막 지으라고.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나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여러 가지 물건들 짓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출애굽기에 기록해 놓은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저 복잡해가지고 저런 걸 어떻게 만들어? 싶은데 아주 기술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버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차 없이 만들어 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때도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2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의 단초가 되는 첫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이 고레스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유다의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 신의 성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다의 포로들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성경에도 보면은 유다의 포로들 중에 아이고 나는 이제 삶이 이곳에 완전히 정착이 되었는데 또 가면은 얼마나 고생이 많아, 나 안 가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그 말을 듣고 고레스 왕의 선포를 듣고서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원수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었지만은 재건할 때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건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성전 건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언제나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사람들이 한다. 예,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엄격히 말해서 구약에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AD 70년 때 그때 파괴되고 불타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 건축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금방 보았지 않습니까?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 없고 은혜 없는 냉랭한 것은 냉랭한 신앙자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 동부교회 이제 5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기까지 달려가고 계속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 테인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더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감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앞으로도 세워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백성들을 격려를 하시는데 세 가지로 격려를 하십니다. 첫 번째 격려는 2장 4절에, 여러분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에 세 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영어 성경에는 be strong, 강하라 했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하면은 우리가 누구 생각납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백성을 맡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상하게도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 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니까 세 번이나 강하라,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두 지도자와 백성들에게도 같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지어가는데 지난번처럼 또 르움이나 심세 같은 그런 대적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방해를 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고 너희를 위협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일어나서 강하게 담대하게 건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악한 세력, 그런 세력에 위축이 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강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때에 방해꾼들이 있어도 약하지 말고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격려는 2장 4절 끝에, 여러분 2장 4절 끝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로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체로키.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 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차 중에 체로키라는 게 있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시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 차 이름이 아니고 북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에 한 부족 이름이 체로키입니다. 체로키 부족은 그 성인식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면은 어느 날 성인식을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이 살던 집, 살던 고향을 떠나서 아이를 데리고, 소년을 데리고 깊은 먼 숲속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딱 그곳에 도착을 하면은 저녁이 되면은 눈가리개를 해가지고 그 눈가리개 뒷날 아침까지 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혼자서 밤에 홀로 거기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부모님과 집에 항상 같이 살던 소년이 이제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은 산중에 숲을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사람이 더 뭔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가 나고, 그리고 야수의 울음소리도 나고 하면은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밤을 지내고 나서야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두려움을 참고서 그 밤을 이겨나갑니다.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뒷날 아침 새벽에 봤을 때에 눈밖이 뭔가 환해진다 생각해서 드디어 눈가리개를 떼죠. 떼어보니까 숲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뭐 모든 게 보이는데 뭔가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눈을 부비고서 딱 보니까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혹시나 만일의 상황을,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얼마 안 되는 몇 미터 떨어진 데서 가만히 마치 없는 것처럼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서 밤새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격려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에스라서에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다 했거든요. 왜 대성통곡했겠습니까? 짓는다고 지어놓은 게 옛날 솔로몬 성전을 이 사람들은 봤거든요. 솔로몬 성전,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보면은 너무 초라하고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7절에 보면 둘째 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유다의 보배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 이방 나라의 보배들까지도 가져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성전이 있어요.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이 하늘 성전은 유대인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 백성들의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벌써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제2 성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늘 성전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성전에 가깝습니까? 제2 성전이 가깝습니까? 제2 성전이 더 가깝잖아요.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눈에 뵈는 교회가 앞으로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서구 교회들처럼 노인들만 좀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변해가는 교회만 보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서 완전한 성전을,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성전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건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이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성전을 놔놓고 자기 집만 잘 지어서 판벽한 집에 살던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농사, 그들의 일, 그들의 사업이 하는 것마다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많이 심어도 거두는 것이 적다고 했습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재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참 어려운 지경에서 성전은 아니지만은 비록 교회당 건축이지만은 그 교회당을 위하여서, 건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물질로 많이 섬긴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집이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신 분들, 하는 사업마다, 벌리는 사업마다 망하고 잘 안 되는 사람들, 삶의 공경이 계속되는 사람들, 삶의 만족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혹시 자신의 삶에만, 나의 삶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셨죠. 너희는 먼저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의를 구하라고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쓰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복주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격려를 주시고 또 마지막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울산 동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